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장님의 비유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남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야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질적인 삶 속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로마의 군인 100명의 군인을 수하에 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본인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으로 본인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인을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삶 속에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과부의 독자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정체성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훈련이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키워드는 합당한 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백부장은 특이하게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합당한 자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본인을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본인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1절에 백성들을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장소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신 곳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책망을 받는 도시의 대표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기적 그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놓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한다면 귀한 진리를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2절의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다른 민족의 노예를 사람으로 아끼는 주인은 아주 드물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라면 종들의 생명을 물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이 백부장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상의 기준에 물들지 않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가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복음의 기준대로 살아가시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계신가요? 3절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께 본인의 종을 낳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예수님 만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방인으로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혹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의 백부장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사이가 참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절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절에 백부장의 부탁으로 이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어도 괜찮은 사람,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 그를 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통제권을 가진 자였지만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이 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 백부장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야 함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집에 방문하는 길에 백부장이 보낸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인들이 전한 말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오게 되면 그 백부장 본인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본인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본인도 군대의 리더로서 말로 명령을 하면 그 일들이 처리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구차하게 발걸음을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고백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9절에 그 백부장의 반응에 놀라시면서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를 칭찬하시고 10절에 그의 종들이 집에 돌아가매 그 하인의 병이 나았음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세계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백부장의 세계관으로서 장로들과의 세계관과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의 세계관은 이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합당한 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기준의 근거는 본인의 백성을 사랑하고 본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줄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의 세계관은 달랐습니다. 본인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통제권을 가진 자이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인간적인 통제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통제권을 인정한 자라는 세계관을 가진 자입니다. 그의 세계관은 예수님을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존재로 인정하는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집에 오는 것을 본인이 감당이 안 됨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밤새 동안 어업을 허탕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본인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과 본인을 떠나달라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관은 누구든지 세상적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백부장의 이야기와 연결된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장소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남쪽으로 25마일, 4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백부장은 지위가 있는 남자라면 이 과부는 지위도 없고 여자로서 의지할 것은 아들밖에 없지만 그 독자된 아들마저 죽게 되므로 소망은 없고 극심한 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주도권적인 긍휼하심으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11절에 누가는 두 그룹을 대조시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이고 다른 그룹은 장례 행렬인 그룹입니다. 분명 그 장례 행렬의 그룹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 그룹에서는 슬픔의 애가도 불었을 것이고 그리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는 슬픔 자체의 소리였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을 하십니다. 그 당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울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 당시 장례 행렬이 진행되어지는 중간에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 관은 장례 행렬의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거기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장례 행렬을 멈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 장례 행렬은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했던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나마 가장 큰 선지자로 여겼던 침례 요한과 견주어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살펴볼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혼동이 생기자 그 혼동을 다시 붙잡아주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적 세계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세계관에 휩쓸려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세계관을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 세계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 세계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죽음과 같은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가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인간적인 통제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통제권 안에 순종함으로 들어가심으로 죽음 같은 현실 속에 생명을 맛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